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시애틀에서 올라왔습니다. 캐나다를 처음 왔네요. 자동차 몰고도 처음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시대가 어느 때인지,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와서, 캐나다까지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고요. 또 도대체 나라와 민족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먼저 미주 동포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상처를 받고 외국으로 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저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 라고 생각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자 모인 것은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제가 날카롭게 벼려드린다면요, 나를 세우는 걸 벼린다 그러죠. 단순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메인 랭귀지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나라와 민족과 이 말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 목적, 제가 먼저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하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통계로 나온 것인데요. 조사할 때마다, 국제인권기구에서 조사할 때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입니다. 16년 연속 1등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압도적으로 쪽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구족을 죽여버린다 그래요. 만일 성경책이 유통이 되면 성경책의 동선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구했는지 그 추적을 해서 모두 잡아 죽이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슬람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탄압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미국 국무성의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거나 끌려가는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들도 결국 시한부 생명일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이렇게 죽임당하거나 끌려가는 사람들 숫자가 2.6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63명의 지하 기독교인이라는 몰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했을 때 입을 열고 한 말이 재갈을 물리고 죽이거든요. 자꾸 주여 주여 하면서 죽으니까 재갈을 물리는데 그걸 북한에서는 자갈박이라고 합니다. 자갈을 진짜 박아버려요, 입에다. 말을 못하도록. 근데 자갈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커발로 쑤셔 넣는 거예요. 이빨이 다 부서져 버리죠. 사지를 끊어서 거의 덜렁덜렁거리는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죽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리 나죠, 죽을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또 다른 탈북자가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주여, 그 사람이 입을 열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 곳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곳이고, 저기는 이제 노예제, 현대판 노예가 제일 많은 곳이 북한입니다.
실제로 노예 지수라는 것을 호주에서 통계로 내곤 하는데요. 이 노예 지수가 1등, 단연 1등이 북한입니다. 265만 명이라고요, 거기는. 이 265만 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노예인고 하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동할 자유가 없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 통행증이 없으면 이동을 못해요. 이동할 수 없는 2,300만 주민들, 이들 모두 노예인데 그 중에서도 265만 명은 뭐 성적으로 착취를 할 수 있고 유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든가 감옥에 가둘 수 있다든가 몇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가장 인구 대비 많은 노예가 있는 곳이 북한이다라고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살려내야 될, 적어도 한 민족이라면, 한 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그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가 7,000개가 넘지만 거의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교회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니까. 너무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디아스포라들조차도 우리야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아둔바둔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위해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없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 하나님이 정신 좀 차리라고 한국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안보적인 위기도 오고 심지어 악재가 괴죄도 번져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뭔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오신 것이라는 격려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외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찜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북한 기도를 하셨고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으셨고 혹은 그런 마음을 받아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단순히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곳, 조금 넓게 이 한반도는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가 예수님 오실 길이 단축되느냐 단축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마치 총으로 따지면 방아쇠, 트리거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각을 제가 벼려드린다, 날카롭게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이유는, 떨림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날에 1년이건 10년이건 주신 이유는 뭔고 아니요? 우리의 남은 날 속에 하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사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잠깐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땅, 예수님 오실 길을 단축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민감한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북한의 저 끔찍한 우상 숭배 체제, 그렇죠. 아까 잠깐 영상에도 북한 기도를 안 하셨던 분도 아까 영상에서 다 보고 듣고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신이라고 하는 그 주체 사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종교입니다. 일반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김일성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상 숭배 체제가 수년 내에 정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실 길이 단축되느냐 단축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한민족뿐 아니라 사실은 남아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곳은요 마치 열쇠 같은 곳이에요. 이 열쇠로 중국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요. 중국도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의 기독교 탄압 지수가 43이었는데요. 지난해 23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뛰는 속도가 세계에서 1등인데, 이게 왜 23위밖에 안 되는 거 아니? 중국이 너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북경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기독교 탄압은 그야말로 북한 뺨을 칠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중국의 종교사무조례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교사무조례에 따라서 공산당이 종교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공산당 규례 조약 같은 거를 붙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시진핑 사진을 붙이면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붙이면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이 종교사무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또다시 이것을 강화시킨 걸 통과시켰습니다. 2월 달에 이걸 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모든 종교는 공산당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건 집회를 하건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공산당이 사전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의 자유라는 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사상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하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하교회가 사실은 중국에서는 북한처럼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라는 것은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받은 교회를 삼자교회라 그러거든요. 이 삼자교회가 아닌 것을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지하교회가 나오면은요, 허가받지 않고 예배드리면 국가 전복 혐의로 감옥에 10년 정도 수감이 됩니다. 근데 중국의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 라오가이라고 해서 노동교화소로 하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 가면은 한 5년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혹은 그 이후 정도 되면 중국의 CCTV가 20억 개가 넘어간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인구인데 20억 개가 넘어가면은 신생아들까지 포함한 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CCTV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리고 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상 감정 밴드라는 거를 중국에서는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상 감정 밴드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큰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밴드를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리딩하는 겁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연설을 할 때 반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컴퓨터로 다 그래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사회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게 나중에 귀찮아질 거 아닙니까? 하이어밴드 쓰는 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정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칩을 넣어야 되겠죠. 이게 음모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이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으로 점점 팽창을 하는 것을, 이것을 중국 공산당에서는 1대1류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적 가치 질서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중국식 가치 질서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1대 1호가 이제는 새로운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 아랍권까지 몰려가다 보니까 가장 그 영향력 아래서 민감하게 영향받는 곳이 바로 한반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이 만일 중국 질서 안에 편입돼 버리면은요. 그러면 한국의 교회도 중국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만일 북한이 열리지 않고 이 중국적 질서가 남한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예수님 오실 길은 더뎌지고 한국은 이 반기독교 문명, 적그리스도 질서 안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해체돼 버리겠죠. 이 영향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대한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전 세계 디아스포라도 받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중국의 적그리스도적 질서 반기독교적 문명이 팽창하는 것과 함께 미국에서는 트럼프 시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뭔고 하니 과거의 기독교적 문명,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미중 갈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문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빛의 공간이 하나 있다면 중국적으로 어둠의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끼어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원래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UN 개발계획에도 대한민국이 EU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라고 단연 넘버 원이라고 적혀있는 그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독교적 문명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한국이 한 7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찔림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다 가는 거지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까지 쏙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미 동맹도 필요하지 않은 걸림돌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적으로 빨려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1대1로라는 이 중국식 가치와 질서잖아요. 남한의 대통령이 1대1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년 동안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미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중국의 공산당 질서하고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실은요 미국 쪽으로 가느냐 중국 쪽으로 가느냐 같긴 하지만 기독교 문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기독교 문화로 가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 한국은 적그리스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친그리스도적으로 가느냐? 만일 한국이 적그리스도적 반기독교적 질서를 선택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한국은 아마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는커녕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선교하는 나라죠. 선교는커녕 우리는 그야말로 기독교를 억압하는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유명한 한류를 통해서. 한류라고 하면은 이슬람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데 이 한류에서 만들어낸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러고 있는 적그리스도적 상징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 매우 민감한 지역일 뿐 아니라 2020년 한 해가 매우 민감한 시기다. 어디로 가느냐? 한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친기독교로 가느냐? 반기독교로 가느냐? 적그리스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친그리스도적으로 가느냐?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하느냐 예비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한 해가 2020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0년 한 해 우리 민족이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뭐 나라가 하루아침에 쉽게 망하고 흥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요, 뭐 올해 전쟁이 나고 안 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면 이 안위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인데, 결국 이건 몽고 아니에요. 북한 문제입니다. 방아쇠가 북한이에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고 그리고 핸들링하느냐. 사실은 다루고 핸들링하느냐는요,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운명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게 4월 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4월 총선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큰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른바 좌파라고 불리건 아니면 우파라고 불리건 사실은 이런 이데올로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2,300만을 해방하느냐 구원하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저 끔찍한 인권 유린 체제를 장기적으로 영속시키느냐 마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우리의 이 장기 존속을 시키게 되면 한국은 그에 따른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한국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느냐 마느냐도 판가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발언을 하나 인용을 해드릴게요. 4월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 물론 해외 교포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로 가느냐, 많은 분들이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보죠. 자, 그런데 한국의 여당의 원내대표 하는 분이 지난 2월 4일 날 했던 발언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4월에 한국의 총선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토지 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경자유전 원칙 등을 개헌, 헌법을 바꾸겠다.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한국에 산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 못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종교시장, 언론 등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데, 헤게모니 권력이를 헤게모니라 그러죠. 촛불혁명,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걸 촛불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거를 그들이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뿐 아니라 언론과 검찰과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번에 정권을 바꿨는데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헤게모니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도 검찰도 재벌도 다 개혁을 해야 된다. 헤게모니를 바꿔야 된다. 주도권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 주도권을 바꾸는 내용 중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경자유전, 밭을 가는 사람들만이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 만약 밭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면 토지를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토지제도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헌법에 반영시키겠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무장관 하는 분도요, 한국은 중국식 토지제도로 가야 된다는 요지로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제도를 경자유전, 즉 밭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토지 소유를 못한다. 그리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여권 인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토지는 국가가 소유를 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권 인사가 했어요. 이 한국이 토지제도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땅 투기 같은 건 없어지겠죠. 그 대신에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회를 뭐라 그러죠? 국가가 이런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예. 적어도 미국, 캐나다, 서구선진국들은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모두 개인이 토지를 소유합니다. 기업이 토지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요. 그럼 국가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겠죠. 국가의 지배자인 그 대표,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수령이라고 부르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기 때문에 시진핑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토지를 개인 소유에서 공개념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겠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헌법에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한국에 지방선거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이미 개헌안을 여당에서 만든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겠다라고 회의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바꾸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도 이른바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3년 전에 이미 개헌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 4월 국회의원 선거한 다음엔 한국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말이야 자본주의 체제인데 빈익빈만 만드는 거야.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 언론 검찰의 재벌을 뒤집겠다라고 하면서 종교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종교를 뒤집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제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을 찍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일 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겠다. 사회적 패권의 교체를 이루겠다. 이게 바로 헤게모니를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예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한미동맹이라는 이 세 가지 코어 밸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아니다. 이제는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를 이루겠다. 재벌, 특정 언론, 편향적 종교인, 왜곡된 지식인, 누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종교도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정치적 방향이 선거를 통해 결정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헌법이 바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북한이 열고 빨리 중국도 열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적 기로에 서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정말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 중국식 토지제도로 토지를 공용화시키고 여기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겠다라고 태극기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 몰려나오는 이런 편향적 종교인들 다 헤게모니를 바꿔버리겠다. 한마디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헌법 개정안은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헌법 개정안이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70년 미국과의 동맹 질서를 이제는 재편, 말이 좋아 재편이죠.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다.
1대1로에 편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 나오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의 핵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 상황들을 요약하면 뭐냐면요. 한국은 기존의 질서를 다 채로 쳐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요. 좋게 말하면은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이 뻥 하고 뚫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대륙 문명권 안에 빨려 들어가면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서구 문명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희한한 체제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 지금 우리는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열어내느냐 열어내지 못하느냐는 북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우리 한국의 체제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것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꾸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확 들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한국이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지금 한국은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안에 빨려 들어가느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를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평화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른바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야 별의별 게 다 많겠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국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기독교 문명을 완전히 해체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를 닮아갈 가능성이 있죠. 교회가 있긴 있는데 사실상 공인된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되지 않은 교회들은 탄압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게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일종의 변곡점, 꼭지점처럼 바뀌는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한반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계획에 이 악한 자들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다 무너질지어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민족 전체의 방향이 결정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혹 영상을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브라질 교포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우간다 교포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미국식 가치가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 인권, 민주를 강조하는 보편적 문명입니다. 우리의 여기하고 담을 쌓고 북한과 중국 이거는 노골적으로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인 전체가 이야말로 평가절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들고 다니는 이 여권 파워가 세계 몇 등 안에 드는 정도로 한국이라 그러면은요 알아주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외국 나가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이미 수십 년 전인데 그야말로 북한 취급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남한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과 통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한 뒤에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북한의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복음이 들어가는 통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통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연방제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포들 중에도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마음을 받은 분들이
통일 얘기하면 이게 주류다, 메인스트림이다 보니까 자꾸 연방제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혹되면 안 됩니다. 북한은요, 주민하고 정권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정권이 주민이 폭력으로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정권이 신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김일성이 먼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체돼야 됩니다. 북한의 자유가 회복이 돼야 돼요. 북한의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이게 되고 나서 남한과 통일해야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이라 그러는데 세계에서 노예가 제일 많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통일한답시고 남한 북한을 서로 존중하는 연방제로 묶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한국이 북한 취급당하는 거예요. 세계 테러 국가가 1등 북한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여권도 테러 국가 1등 북한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니면 브라질에 있던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는 세계 깡패국가, 불량국가, 국민 취급 방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니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그 쓴 독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따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찔림에 순응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만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찔림, 감동에 따라서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남한의 교회가 지켜지고 복음으로 북한이 열리고 자유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북한이 잡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공산주의의 진입니다. 주체 사상의 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 깨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과격한 게 아닙니다. 제가 소리를 과격하게 지른다고 해서 그게 과격한 내용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같이 가요? 이 결정적 기로, 결정적 갈림길에 서 있는 한민족이 이 남한의 교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여권에서는 아이 한미동맹 넘어서 자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주한미군이 28,000명 정도 남한에 있는데 이 28,000명 주한미군이 쓰는 경비를 우리가 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더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가버려라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실 길이 단축되느냐 단축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이 대적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유불용 공산주의 주체 사상 따라다니면서 한미동맹 작살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이었던 이 틀거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모든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뒤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계획들이 폭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무너질지어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한 내부에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현장에 있으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밖에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남한을 위해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계획들, 무슨 이 연방제 통일이니 뭐니 하겠다라는 이 무모한 계획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연방제 통일한다고 하면서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첨언을 하자면요, 북한 통일 문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북한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교포분들 가운데 주류를 따라가고 메인스트림을 따라가다 보니까 관심 갖는 건 좋은데 부정확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럼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연방제가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건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저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앞서다 보니까 통일이 더 앞서서 북한의 저 악한 공산주의 체제, 저 어둠의 우상숭배 체제하고 연방제로 묶어버리자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한 연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체제는 각자가 갖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만 한 나라가 되자고 얘기하는데 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냐 말이에요.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영원히 노예 상태로 내버려두고 통일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해해야 되는 건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이 되려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체제라가 나와야 된다.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된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맺어져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이른바 북한과 결탁돼 있고 연합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댑니다. 그 뭐냐면은요. 뭐 이거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오늘 PPT를 안 쓰는 이유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다 답답하고 갑갑한 문제. 이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누리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연방제, 통일,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뭐냐면은요. 한미동맹 끊지 않은 얘기예요. 한반도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미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의 종전, 전쟁 끝났기 때문에 미군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입을 모아서 70년 동안 떠들어댔던 게 빨리 종전선언 맺고 한미동맹 해체해라. 빨리 평화협정 맺고 한미동맹 해체해라. 빨리 평화체제 만들어 한미동맹 해체해라. 이 얘기를 70년 동안 하면서 그 결과 연방제 통일로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남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날조해 왔던 용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데 북한 통일 문제 관심 있는 특히나 디아스포라에 계신 분들도 이 단어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더더군다나 많아요. 캐나다도 그럴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서 빨리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게 뭐냐면요. 한미동맹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빨리 중국의 공산주의 문명권 안에 한국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종전선언 맺으면은요, 6.25 전쟁을 아직 공식적으로 안 끝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내버리면, 한미동맹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주장한 거고, 중국이 주장한 거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하자는 얘기만 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때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저도요, 대북 인도적 지원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걸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사진 영상 띄워주면서 그게 이 아이들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내용이라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학교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요.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지도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23만 명 갇혀서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단 한 톨도 안 들어가는 쌀 보내자, 비료 보내자, 물자 보내자, 달러 보내자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공산주의 영적 어둠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남한의 유의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느냐 구원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 전체의 방향이 결정돼 버립니다. 우리의 기독교 문명권 안에 남아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특히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2세 3세들이
저 황량황폐한 북한 땅에 다시 파송돼서 북한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짓고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중국의 10억 인구를 복음화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영미권의 주도에서 북한은 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몽골의 초원을 넘며 티벳의 고원을 넘어 이슬람권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결정될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연방제통일 이런 단어 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을 모르시겠거든 유튜브 뒤져서 차라리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헌법적 가치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켜왔던 거예요. 기독교 문명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질서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의 계획들, 음모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해방과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명확히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권세 어두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이 악의 영들, 북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 저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 저 어둠과 흑암이 진 공산주의입니다. 그 뒤에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주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여러분들 희망도 절망도 반반입니다. 한국이 4월 총선 지나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네. 그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북한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길이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 희망의 요소가 또 다른 50%를 차지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과 찔림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안 주시려는 분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과 찔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민족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북한으로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 저 주체 사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구할 자격이 없으나 가급적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만일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7천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과 떨림과 찔림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북한은 구원되거나 해방되지 않고 저 노예 상태는 장기 존속될 겁니다. 그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국의 교회는 무너져 갈 겁니다. 아니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뭐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땅덩이나 넓으니까 피해 다닐 때 숨어 다닐 때나 있죠. 한국은 그런 데도 없어요. 한번 악법 통과돼 버리면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되어 있는 중남미 나라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되고 있는 친동성애 정책들이 훨씬 더 심각한 경우도 많다고요. 영미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그래야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비판적 얘기하면 당장 소송 들어옵니다. 근데 법까지 통과되면 그때는 훨씬 더 폭압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2018년 7월 달에 국가인권기본계획 NAP라는 게 한국의 대통령 명령으로 통과됐습니다. 노골적으로 친동성애 정책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4월 이후에 한국의 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악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어둠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요즘 한국에 희한한 사건을 자꾸 폭로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악한 계획들이 다 폭로되어 하나님 미혹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무감각한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어둠의 진 흑암의 진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음번 총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집권 여당이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냥 드라이 터치를 하는 겁니다. 아주 건조하게 말씀해 드려볼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말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야당, 보수 야당 쪽으로는 가지를 않아요. 쪼각쪼각 4분 5일 된 데다가 아마 총선 때까지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할 겁니다. 탄핵이라는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만큼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라는 실망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 이번 4월 총선에서 정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 한국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과 감동과 떨림과 찌임이 있는데 하나님 이 감동과 마음과 떨림과 찌임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순응하고 순종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절망적인 경우가 많죠. 꼭 한국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돌아봐도요. 지금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의 아이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낙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20년 이 일을 해왔는데요. 북한 기도 마음을 받은 분들, 저 가련한 자들에 대해서 감동과 떨림과 찔림을 받은 이들이 정말 모아보면은 잠실체육관에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한 줌밖에 안 됩니다. 다 어떻게 됐을까? 다 현실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묻어두고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의 약속은 어디 갔니? 나의 약속은 어디 갔니? 우리가 북한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실제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약속은 어디에 왔니라고 예수님 많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징치당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과 감동과 떨림과 찔림을 믿었다면 우리는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현실 앞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가 뭔가 실존적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냥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는데, 예전에 새벽 예배할 때 받은 그 감동들이 있는데, 어디가 집회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떨림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는 지금 그걸 못 해왔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감동과 떨림과 찌임들이 하나님 실제가 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지, 이 땅은요 홍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인데 된다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국이 엉망진창이고 우리 교포 사회가 개판이어도요, 그래도 하나님 북한의 구원과 마지막 때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 민족이 감당케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받은 감동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늪속에 빠져있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요 한국 사람들을 안 칠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한국 교회가 맛이 갔다 그래도요, 그래도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쓰고 싶은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미혹돼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마치 정의인 양, 이 가짜 정의, 가짜 인권, 가짜 평화에 빠져서 북한의 공산주의하고 연방제하겠다고 고자 한다는 기도가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고자 하는 기도가 평화, 진정한 평화가 북한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가짜 평화 위에 기도하고 있는 거 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온전한 방향으로 기도하게 바라십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저 어둠의 땅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영미권이 주도해서 북한에 재건하고 중국을 개혁 개방하며 뚫고 나갈 때 하나님 영화할 줄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북한에 기독교 선교 국가 만드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약해졌던 소망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떨림을 주시고 찌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뒤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획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디냐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 이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복음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뒤에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걸어가야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래도 나의 약속을 믿느냐? 믿습니다. 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통일을 해요? 우리가 무슨 북한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국까지 복음화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약속과 소망과 떨림과 감동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 믿기 때문에 부르짖고 믿기 때문에 행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북한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한반도의 주사파 권력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미혹되어 있는 친북화되고 종북화된 교회들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정말 훈련됐던 작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만 좀 인용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만은요. 그 믿음이 뭘까요? 로마서 5장 18절. 아브라함이 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의 이 기도 모임에 와서 어디로 우리가 북한과 통일과 이민족이 갈지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감동과 떨림과 그 약속에 순종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실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문안교회입니다. 한국의 세문안교회를 세웠던 분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1885년 한 조선 땅에 와서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범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이 실력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캐나다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1885년에 우리보다 훨씬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외래 사상 들고 나가면 처형하던 때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떨림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우리가 왜 행동하지 않냐면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 모임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니, 되지도 않을 걸 뭐하러 와서 기도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모임에 안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감동과 떨림과 소망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엉망진창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되기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다면 우리의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요, 언더우드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기도가 쌓이니까 언더우드가 살아있을 때는요, 연희 전문이 나오질 않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연희 전문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배웠던 사람들, 이승만 같은 이들,
이들이 다시 배제학 땅에서 훈련받고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들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으면서 언젠가 조솔이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었던 이들이 이제 35년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은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말할 나이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립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준 꿈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벽에 부딪히게 하죠. 이승만 같은 이는 35년을 스트러글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무슨 조선이 독립을 해요? 민족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수께서 저 땅에 저 만주와 연해주까지 그리스도로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훈련받았고요. 그들이 광복된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하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남강 이승훈 선생이 만들었던 오산학교의 제자 중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승만이 기독교로 나라 세우자고 1945년 광복돼서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 기독교계에서 가장 강력한 백업을 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단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 중에 반드시 된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수십 년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이 상황과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을진데 저희도 너무나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떨림을 땅에 묻어버렸고, 달란트를 묻고 잊어버렸던 자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버려버렸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잊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버렸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악들이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충만케 해드려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소망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뜻이 기억나게 하사 부르짖게 하옵소서. 종일종일하로 잠잠지 않고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날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어둠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남쪽까지 모여오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나라를 회파하려 하는 모든 약한 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이 모든 어둠의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님, 백성들이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 산들에 있는 목회자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주님이 더욱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시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약속을 실제의 기업으로 받아내는 아브라함 같은 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파 브레이크스루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밴쿠버에 주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애틀 지역까지 부흥의 불이 옮겨 붙게 하옵소서. 휘연마다 예수 오실 길이 예비하는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에 휩싸이지 않고 이 시각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